모 신문, 인터넷 신문 채널에 보면은 이제 제목이, 패널 이름이 아살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따금 그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기사를 읽곤 하는데요. 채널 전체 이름은 이와 같아요. 아살세인데, 아직 살만한 세상. 그래서 세상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한 곳에 모아둔 채널인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인터넷 기사나 또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좀 부정적인 소식들,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주로 이루죠. 또 요즘에는 유튜브를 경쟁해서 그런지 또 기사조차도 이제 소위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어그로 기사들이라 그러죠. 사람들이 호감 갈 만한 기사를 좀 더 선정적이고 또 자극적인 것으로 이제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로 클릭하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또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기사들을 읽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참 한숨을 쉬며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런가 라고 하면서 정말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살세라는 코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회의 여러 따뜻한 이야기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따뜻한 이야기들을 제보 받아가지고 기사화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읽은 기사는 어떤 맨발 발달 장애아를 찾아준 초등학생 6학년 아이들의 이야기였어요. 이제 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이 이제 막 찾아다녔는데 어떤 어른들도 한 명도 와서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용기 있는 초등학생 6학년 두 친구가 와서 아줌마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를 찾은 이야기거든요. 세상에 참 안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중간중간 세상 가운데 이 좋은 이야기들도 있다라는 것을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여튼 이 아살세의 작은 이야기들을 이제 독자들에게 이제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채널이 의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 이거였을 거예요.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직 살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당신도 세상 가운데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마음을 이런 채널을 만들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소위 어떤 소식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소위 살만 나게 하는가요?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자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저를 살만 나게 하죠. 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도 이제 정말 듣고 싶은 소식, 또 이 들으면 참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그의 동료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위로하게 했냐면 교회가 주 안에 서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살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그 말을 반대로 하면요, 이 교회가 주 안에 서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들로 하여금 큰 고통이었다라는 말도 되는 거겠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큐티 하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큰 염려와 걱정에 쌓여 있었어요. 그 걱정은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된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알려주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전도한 다음에 반강제적으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요. 그리고 무려 새 안식일을 그곳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는 찰나에 이제 바울과 실라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예수를 거부했던 몇몇의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려고 해요. 막 수소문을 투서해서 찾아냅니다. 누구에게느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그 집을 급습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감옥에 넣고 핍박하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애꿎은 야손을 잡아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느냐 추궁을 했겠죠. 근데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있다가 이제 보석검을 두고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야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들키려 하면은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소위 야반 도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밤에 몰래 떠나도록
붙잡히지 않도록 떠나도록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거의 강제적으로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한 채 밤에 급히 그곳을 떠나죠.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요. 근데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지역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급히 도망가서 저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이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을 보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죠. 또한 이들이 새 안식일밖에 같이 지내지 않았으니 이들이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성도들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또 지금까지 복음으로 잘 세웠지만 그들이 이 복음을 왜곡하여서 거짓 진리로 그들을 미혹하면 어떠하나, 또 이 바울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모욕하는 이야기들로 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어떡하나, 그래야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하루하루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나 바울은 다시금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이유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는가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정황상 여러 가지 있을 게 있지만 어떤 간에 물리적으로 다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걱정이 돼서 그의 제자이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그곳에 홀로 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보고 오거라 라고 해서 디모데가 가서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데살로니가 3장 8절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라고 표현해요. 이 말은 반대로 하면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죽을 만큼 괴로웠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바울의 이 죽을 만큼 괴로웠다라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2장 17절의 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단어가 뭐라고 써있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기에 떠났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르파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직역을 하면 고아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너무나 강제적으로 분리되는 상태를 뜻할 때 떠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부모를 잃은 자녀의 마음, 또 바울의 심정으로 하면은 자녀를 강제적으로 빼앗긴 부모의 심정만큼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어서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는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기의 자녀같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기를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강제적으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으니, 마치 부모가 이 젖먹이 자녀를 타지에 두고 떼놓고 떠나오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너무나도 괴로웠겠죠. 저는 이 마음 한켠에 지금도 이제 20년 전에 만난 그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맡아줄 교사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되었으니까 고2 때였던가 이 초등학생 4학년 친구들의 담임교사가 되라라고 이제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어떤가 저도 이제 애였으니까 가르치는 것보다는 뭐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아이들 먹을 거 사주고 놀아주고 하는 거 다 했죠. 뭐 애들이 저 열받게 하면 저도 열받게 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애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을 흘려서 이제 재밌게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아이들과 이제 즐겼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그때 그 아이들과 그 어머니 이제 지사님들이겠죠. 지사님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도진이와 수연이었는데 그 애들 어떻게 됐어요? 어디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 그의 어머니가 그만 신천지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연히 애들도 같이 갔겠죠. 엄마가 갔으니까. 그 순간 마음이요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던지 이후에도 지금도 그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좀 미워오면서 또 이따금 이제 기도할 때나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아이들 생각나면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주님 품에 안으시려고 다시금 돌아오시려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 있기를 제가 믿기 때문에 저는 소망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아파하며 다시금 주님 안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의 분명한 증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그와 같은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셔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그들 위하여서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받은 바울이었죠. 디모데로 하여금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들이 주 안에 바르게 서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3장 8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표현이요 참 쉽게 와닿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순이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 표현을요 한 신학자가 정말 명료하게 또 그 바울의 심정을 확 와닿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확고한 믿음과 주 안에 서 있다라는 그 소식이야말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숨통이 튑니다. 내가 이제 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삽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주 안에 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며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주 안에 얼마나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바랬으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들 때문에 살게 됩니다. 생명과 직결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마음을 가졌게 됐을까? 몸이 떨어져 있었고 또 가족도 아니잖아요. 또 그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곳에 개척한 교회이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로서 관심을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호흡이 되도록 이와 같이 표현한 건 바로 무엇이냐? 바울이요 누구와 그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면 돼요. 그의 생명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결되기 전에 먼저 연결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생명이 누구랑 연합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진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인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그들이 복음의 열매를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그 소식이 자기를 살게 한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울에게 삶의 보람은, 그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건 다름이 아닌 교회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라는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바울을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로 우리 다음 세대 또 교육부서 친구들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됐습니다. 청소년 교육은 좀 다르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을 섬길 때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 중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당장의 결실을 보기 어려운 대상이지만 훗날 믿음에 좋은 결실이 있으니 믿음의 씨앗을 뿌리자라고 해요.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주 팍 바뀌진 않아요. 청소년기만 되더라도 수련회 갔다 오면 애들이 확 바뀐 모습이 보이는데 주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은혜 받은 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티가 나긴 해요. 근데 이게 금세 사라져요. 금세 사라지지만 오래가지 않을 뿐이지 아이들이 티가 납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 중학생이 된 친구에게 한 카톡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라 했냐면은 안녕하세요 이창재 목사님이라는 카톡이었는데 제 제자가 아이자제인데 어이자제자로 써서 보냈어요. 이 자식이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떤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이 아이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이사를 가게 돼서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가게 돼서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학교 때 뭐 따라왕 또 돌멩이 뭐 스토리텔링 했거든요. 그때도 초코바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때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제자반 하면서 목사님이 해준 밥과 또 먹고 즐거워했던 시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하면서 고마운 이야기를 좀 길게 적었더라고요. 중학생 친구가.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아기 낳고 아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네, 이렇게 인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기 낳고 오래오래 살고 있는데 어떤 작은 메시지만요, 이 메시지를 받고 드는 생각이요, 비록 어린아이들이라서 멀리서 봤을 때 참 은혜 받은 티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사역에 더 마음을 쏟게 되었던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작은 메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어린 자녀 저를 통하여서 이 다음 세대에게 이와 같이 사랑을, 주님의 사랑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생기가 돌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 안에 굳게 서는 소식이 여러분들을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식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다 할 것 같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 아멘이시라면요, 그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싶으시면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냥 있어서는 그와 같은 반응을 낼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처럼 교회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주기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사랑해야 그들의 소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심히 주야로 마음을 쏟고 기도해야 그들의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해요. 우리가 내 자식처럼 관심과 행동을 그들에게 비추고 보여야만이, 그래야 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있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랑하려면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다음 세대의 그 소식을 기대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의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돋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합니다. 이건 비단 다음 세대의 소식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혼들, 또 우리 교회, 또 주님이 마음에 쏟는 그곳들 모든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서 기도했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또 암송하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들을 살게 해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고 소망이 있음을,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